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영상 클립에 의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창세기 1장 1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들, 특히 이제 유대역 성경과 이제 비교를 해보면서 번역들을 비교해보면서 어떤 부분에 이제 번역의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라고 하기까지는 못하고 이제 해결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쉬의 주석을 이제 계속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대역에서 태초에라고 하는 말을 빼고 하늘과 땅이 처음 창조하기 시작할 때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지난 영상 클립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제 구문형에 관한 문제였죠. 구문형 혹은 연계형이라고 하는 거의 문제인데, 라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레시트가 연계형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연계형 뒤에는 보통 우리가 초급 문법으로 봤을 때는 이제 룰이 뭐냐면, 초급 문법의 룰은 뭐냐면 명사 플러스 명사가 있을 때 이 앞에 나온 명사가 바로 연계형이 되는 겁니다. 단서는 뭐냐면 뒤에는 이제 명사만 나오는 거예요. 명사가 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어떤 실제적인 성경에서는 라시의 주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명사 플러스 연계형 명사 플러스 동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현대 히브리어에서도요 기본적인 룰은 요 룰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 룰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만들고 싶다, 정말로 창조의 시작대에 하늘과 땅의 창조의 시작대라고 이제 만약에 문장을 만들고 싶으면 현대 히브리어적인 표현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이렇게 뉘앙스인데, 만약에 이것을 만들고 싶으시면 베레시트 브리앗 엘로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 이제 현대 히브리어적인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현대 히브리어적인 표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명사 플러스 명사, 바라의 이제 명사형, 바라를 명사형으로 하면 브리아가 되고, 이게 이제 연계형이 되면서 뒤에 있는 브리아가 연계형이 되면서 브리아트로 변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명사 연계형 역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런 쌍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현대 히브리어적인 표현으로 한다면 베레시트 브리앗 엘로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창조 처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뒤에 보면 이제 또 하나님 뭘 창조했으니 그 대상을 뒤에다가 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보는 방식은 바로 이러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예가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다른 예를 얼마나 찾아볼 수 있는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라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유사한 문법적인 구조. 그러니까 이제 연계형 명사 뒤에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라시가 찾아낸 겁니다.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기 보세요. 트힐랏 디베르 아도나이 베호셰아. 트힐랏 디베르 아도나이 베호셰아. 자, 요거를 이제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자, 트힐랏 하면은 자, 보세요. 요 밑에다가 적어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힐랏 디베르 아도나이
모셰야. 그쵸? 네. 자, 보세요. 트힐랏 디벨 아도나이. 이거는 점을 찍는 게 낫겠네요. 디벨 아도나이 베쿠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트힐라트, 맨 처음에 나오는 이 트힐라트는 바로 명사입니다. 명사. 트힐. 원래는 이제 요건데요. 언제는 트힐라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데 여기 연기형이 되면서 트힐라트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구문형, 연계형.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브리아가 브리아트로 이제 이렇게 변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현대 히브리어에서 이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트힐라가 트힐라트로 이제 변하고요. 근데 뒤에 보시면 바로 디베르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동사. 예. 동사가 나왔다. 만약에 이제 요거를 현대 히브리어식으로 해서 명사 플러스 명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현대 히브리어식으로 바꾸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트힐랏 디부르 아도나이 혹시 현대 히브리어식으로 하면 디부르가 되는 디부르. 이게 명사 형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반 동사 형태입니다. 서술어 일반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석도 사실 이거 동사식으로 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영문 해석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When the Lord first spoke to Hos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 이제 시작하실 때라고 하는 거죠. 네. 처음 말씀하실 때 뭐 이런 식으로 명사형과 일반 동사, 서술형 일반 동사가 이렇게 연계형으로 묶인다라고 하는 예가 성서 히브리어에 있어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실 기초 문법의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일반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다루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불규칙적인 부분들을 사실 못 보게 되고 혹시 발견하더라도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실제 텍스트로 들어가 보면 불규칙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규칙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그런 불규칙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초급 문법을 굉장히 충실히 하기는 하되 거기에 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시가 주장한 대로 명사 플러스 동사의 연계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한번 좀 더 예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알렙 성경 들어오셔가지고 검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을 선택을 먼저 해주시고요. 추가. 자, 요 절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요 맨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요 한 절에서 나타나는 조건을 이제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밑으로 내릴 때는 한 칸 더 올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단어 선택. 이 기본적인 이 검색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 클립에 있는 알파알렙 성경 앱 강좌를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초기에 있는 영상들을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단어 단위. 앞에 명사가 나와야겠죠? 이게 품사를 선택을 하셔서 명사를 이제 추가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명사만 있으면 안 되고 명사의 구문형, 연계형 요걸 정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줄이 추가가 아니라 이 뒤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옵션을 끄시고 그 다음에 명사 상태 구문형 이렇게 있죠. 그래서 혹시 옵션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동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뒤에는 동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역시 품사를 선택하셔서 동사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 새로운 줄에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사 중에서도 시제 한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시제 완료형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료형을 선택 안 해주고 그냥 검색을 해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검색이 되는데 부정사라든지
분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명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명사적인 용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별 큰 의미가 없는 결과값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서술형으로 사용이 되고 되는 그런 이제 동사들 가운데 완료형으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선택을 해주면 안 되고요. 요거 뒤에 바로 요거에 붙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뒤에 붙어서 나온다. 그 기호가 뭐냐면 바로 이런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기호에 대한 설명은 여기 보면 튜토리얼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하고 여기에 나오는 단어하고 이렇게 밀착이 돼서 붙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쿼리 실행을 누르시면 잠시 후에 이제 결과값이 나옵니다. 예. 자, 이제 여기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지금 사실 어떤 성경 프로그램이든지 완벽한 것은 없어요. 이제 제가 쓰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사실 좀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파싱 정보가 일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리 뭐 이런 것들은 명사가 아니라 여기 이제 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접속사 같은 역할, without이 같은. 근데 이게 명사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잘 걸러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6장 28절을 보면 바예히 베용 디베 아도나이 엘 모시 베 에렛 미츠라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구절을 한번 볼까요? 번역을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베이옴 디베르. 욤이 이제 구문형 명사가 되어 있고요. 디베르가 그냥 일반 동사예요. 동사 피해령이고 완료형 3인칭 남성 당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 명사하고 동사랑 꼭 연계 형식으로 이렇게 붙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현대이브리어식으로 하려면 베이옴 디브루 이렇게 예옴 디브루 이것이 더 어울리는데 성서 이브리어에서는 실제로 그냥 일반 동사 시제 형태가 바로 명사 뒤에 와서 이렇게 딱 붙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예들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이옴 디베라도 나이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좀 있습니다. 다음에 이죠 베이옴 히찔, 베이옴 히찔이라고 했을 때 역시 이 히찔도 일반 동사 히필 동사입니다. 구원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구원의 그날에 구원하신 그날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명사 연경하고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태아밈을 보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에 그러니까 뭐야? 바예히 베이옴 디베로 아도나이 그날이었다. 바예히 베이옴 뭐 굳이 한다면 사실 그렇게 해석하려면 바예히 바이옴이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 바예히 베이옴 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사실 문장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라시의 주장이 뭐 틀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를 끊어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태아밈을 보시면 돼요. 태아밈에서 요거를 끊고 있느냐 아니면 연결시키고 있느냐 그걸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아밈 분석기를 여셔가지고 출애굽기 6장 28절 여기 일부 한글 성경의 구절하고요. 히브리어 성경 구절이 좀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6장 28절을 넘어가면 네 보죠. 베이옴 디베르 아도나이. 자, 연결 돼 있죠. 여기서 끊깁니다. 이렇게 색깔이 이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꺼번에 색깔 같은 것끼리 연결해서 읽으라고 하는 표시예요. 다 연결돼 있죠. 예. 베이옴 하고 딱 끊는 게 아니라 베이옴 디베르 아도나이. 바로 이것을 다 연결해서 읽으라라고 이렇게 태아밈 역시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많은 이제 얘들이 이렇게 찾아보면 쭉 나와 있는 거고, 라시 같은 얘도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트클라티베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얘들을 바로 이제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라시가 이제 이야기했듯이 바로 이 레시시라고 하는 그 용례는 창세기 1장 1절을 제외하고서는 다 구문형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다 구문형으로만 사용된 예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라시가 이야기하듯이
바로 이제 이것을 연계형으로 봐서 라시가 지적한 대로 혹은 유대역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태초에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 시간의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에 바로 이제 그런 식의 시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라시가 뒤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풀리냐면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나중에 참고하시고 요약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그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딱 피면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외하 아래쪽에 땅은 공허하고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 물이잖아요, 물.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물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초에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뒤에 물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라시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은 태초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태초에 절대적인 시간에 처음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뭔가 창조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꼬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라시는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때 바로 무리를 하나님의 영이 순환하고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읽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은 뭐냐면 바로 이미 물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답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라시의 번역 방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이제 이런 뭐 신학적인 개념이 좀 충돌이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 성서를 이제 볼 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주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해석과 어느 히브리어 지식을 그냥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히브리어적인 관점에서 그 사고방식에서 이 성경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번 영상 클립인가요? 그래서 호팔의 예를 들면서 에노스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 호팔이라고 하는 거에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팔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불리어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스스로 부른 게 아니라 바로 누구에 의해서 다른 존재에 의해서 부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호팔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좀 문법적인 개념들을 잘 알면 성경을 이렇게 볼 때보다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해서 히브리어를 좀 더 깊게 또 진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여건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제 요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동사에 대한 또 중요한 부분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